오늘은 이사야 28장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자는 급절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한 절만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이 베드로전서 2장에 인용이 이렇게 되는데, 여기 한 돌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씀이죠.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우리가 이 베드로전서를 제가 한번 이렇게 펴서 한번 펴놓고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 2장 4절에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의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다 하니라. 저희가 말씀을 순종치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저희를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이 산돌이라는 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 기초돌, 기초석, 모퉁이 돌, 여기 이제 돌에 대한 표현이 여러 가지 나오는데, 우리가 돌이 성경에서 돌은 돌 이야기를 이렇게 할 때 그 집에 대한 이렇게 집을 지을 때 사용되는 돌로 이제 표현이 되죠. 뭐 돌의 용도가 뭐 많이 있겠지만 요즘은 이제 콘크리트가 발달이 되면서 이 기초를 놓을 때 뭐 돌을 놓거나 그렇게 안 하죠. 근데 이제 옛날에는 이 콘크리트가 발달되기 전에는 집을 지을 때 그 집에 이제 기둥이 코너에 기둥이 이렇게 세워지는데 그 기둥을 받칠 수 있는 그냥 모래 위에다가 이렇게 놓으면 기둥이 그냥 땅으로 이렇게 꺼지잖아요. 그래서 그 기둥을 받치는 받침돌, 그런 걸 기초석이라 그러죠. 기초돌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 이사야서에는 하나님이 내가 택한 하나님이 선택한 한 돌을 내가 시온에 두노니 그러시면서 내가 시험한 돌이다. 그러니까 집을 지을 때 특히 기초돌, 그 모퉁이 돌이라고 해요. 코너스톤, 이 모퉁이 돌이라고 하는 이 돌을 제가 이제 이 계시록 21장에 가면 그 새 예루살렘이 나와요. 새 예루살렘이 이렇게 하늘부터 이렇게 내려오는데 거기에 기초석이 나오더라고요. 12기초석. 그러니까 동쪽에 4개, 서쪽에 4개, 뭐 북쪽에 이렇게 해서 동서남북으로 기초석이 3개씩 깔리면서 그 12기초석이 나오는데 12사도의 이름이 이렇게 적혀 있고 뭐 사파이어, 뭐 에메랄드, 뭐 이런 그 아름다운 보석들이 그 예루살렘의 기초석으로 박혀 있다고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기초석은 튼튼해야 되죠. 왜냐하면 그 집의 이 무게를 이 기초석이 다 견뎌야 되니까 집이 이렇게 무거운데
집이 막 이렇게 크고 무거운데 기초석이 만약에 약하면 기초석이 이제 깨져버리면 기둥이 그냥 이제 막 땅으로 이제 꺼져 들어가 버리죠. 그럼 집이 이제 기울어지고 이제 그런데, 그래서 이 기초석을 고를 때는 이 모퉁이 돌, 기초석을 고를 때는 건축자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를 고려해 가지고 이 견고한 튼튼한 또 돌도 한번 테스트를 해봐요. 뭐 이렇게 뭐 나무로 막 확 때려 본다든지 그 위에 막 무거운 물건 올리는데 어떤 거는 괜찮아 보이는데 뭐 이렇게 때렸더만은 그냥 금이 푹 가거나 속에 속에는 막 이렇게 단단한 돌이 아니라 가지고 탁 때리니까 푹 깨지는 게 있고, 그래서 이 테스트를 해본 이 얼마나 그 돌이 튼튼한지 견고한지 그런 걸 이제 테스트를 해서 그 이제 모퉁이 돌을 삶는 거죠. 그 모퉁이 돌에는 아무거나 이렇게 끼워 넣으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 예수님을 이렇게 이사야 28장에 표현하실 때 내가 택한 돌이다. 그리고 내가 내가 이미 테스트를 한 돌이다. 그러시면서 우리가 이제 이 시험한 돌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마태복음 4장에 이렇게 보면 예수님이 마귀에게 테스트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마귀의 그 어떤 하는 일이 시험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담도 시험을 했는데 아담은 떨어졌고 시험에 넘어져 버렸죠. 그래서 이 마귀는 이 땅에 사람이 태어나면 다 시험을 해보나 봐요. 그래서 이제 유혹을 내보고 해서 넘어뜨리죠. 죄를 짓게 만들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택하신 이 하나님의 이 신령한 집을 짓는 데에 기초돌로 택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는 이 예수 그리스도도 한번 테스트를 해보신 거죠. 마귀에게 이렇게 던져봤는데 마귀가 3번 테스트를 이렇게 해보죠. 근데 예수님이 테스트를 해도 안 넘어가고 유혹을 받으시지만 죄를 짓지 아니하시고 마귀에게 이 테스트를 이기시죠. 그래서 이 시험한 돌이라는 말도 참 중요하더라고요. 이게 테스트가 된 거냐, 믿을 만한 거냐 이런 말이죠. 정말 기초돌로 이게, 왜냐하면 기초돌을 잘못 넣었다가 그 위에다가 기둥을 세우고 집을 세우는데 기초돌이 잘못되면 이게 집이 그냥 무너져 버리죠. 그래서 이 시험이 된, 테스트가 된 돌이라는 게 굉장히 신뢰하는, 믿을 만한. 그래서 이사야서에는 그를 믿는 자는, 하나님이 택하신 그것을 믿는 자는 급절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믿을 만한 분이죠. 하여튼 하나님이 테스트를 다 하신 거니까. 그래서 정말 이 땅에 기초돌로 하나님의 이 집에 기초돌로 쓸 수 있는 돌이 없죠. 마귀한테 다 넘어가 버리니까, 마귀가 흔들어 버리니까 넘어져 버리니까 안 되죠. 그래서 참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는데 이런 기초돌이구나. 정말 테스트가 끝나서 튼튼하고, 여기 보면 견고하고, 그 다음에 요긴하고, 그 다음에 여기 또 보배로운 돌이다. 우리가 보배로운 돌을 두 자로 뭐라고 해요? 보석이라 그래요. 보석 쉬웠죠. 보배로운 돌. 그럼 보석이라는 게 뭐 따로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뭐 보석이 뭐 이렇게 돌하고 다른 무슨 이런 게 있는 게 아니고, 돌 중에서 돌을 이렇게 캐다 보면 그 돌 중에서 아름다운 돌, 뭐 다이아몬드라든지 이렇게 그 돌 중에서 특별히 모양이 이쁘고 이렇게 견고하고 이런
그 더 튼튼하고 더 아름다운 그런 돌을 우리가 캐내어 가지고 그 보석을 이렇게 다듬는 보석쟁이들이 그 돌을 이렇게 다듬죠. 다듬어 가지고 이 사람들 반지에 낄 수 있도록 그 모양이나 이런 걸 이렇게 다듬어서 보석을 모양을 만들죠. 그렇게 해서 뭐 1캐럿이라는 게 200mg이래요. 뭐 얼마 안 되죠. 200mg. 그렇게 막 조그만한 돌이에요. 이렇게 조그만한 돌 하나인데 그게 뭐 보통 다이아몬드 같은 경우는 한 1,700만 원. 그리고 이제 뭐 이게 뭐 에메랄드 뭐 이런 사파이어 이런 거는 뭐 이제 뭐 5천만 원, 1억 막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건 돌에서 캐낸 거예요, 보니까. 그 이제 이 광산이라 그러죠. 그런 광물질이 많은 것을 이제 그 캐가지고 빨간 뭐 루비나 이런 이제 그런 걸 캐서 그걸 다듬더라고요. 그래서 이 보석들은 특징이 아름답기도 하지만 견고한 그런 돌이죠. 제가 우리가 아까 그 계시록 이야기를 했는데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한번 잠깐 펴보면 21장 14절에 보면 그 성의 성곽은 12기초석이 있고 이 새 예루살렘 계시록에 나오는 이 새 예루살렘이라는 성이 이렇게 내려왔는데 그 성의 성곽 이렇게 성 테두리가 있는데 그 성곽에 12기초석이 박혀 있는 거죠. 그 성은 지어질 때 이 12기초석을 박았는데 이 12기초석에 그 위에 이 이름이 있는데 이 어린 양의 12사도의 이름이 이렇게 뭐 요한, 베드로 그러면서 이렇게 쭉 이름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나 봐요. 그래서 이 12기초석을 그 뒤에 보면 19절에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백옥이요. 그 다음에 남보석, 옥수, 녹보석, 홍만호, 홍보석, 황옥, 노곡, 담항옥, 비치옥, 청옥, 자정. 그래서 뭐 우리가 좀 한자가 익숙하지 않는데 이 세 번째 나오는 이 남보석이 사파이어예요. 남보석 영어로 사파이어고 그 다음에 녹보석이 에메랄드 뭐 이런 게 녹보석이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보석인데 색깔이 이쁜 거죠. 녹색, 청색, 황색, 홍색, 루비는 홍색이 루비고, 근데 이 보석은 또 대부분 견고해요. 그 결정체가 이 배열이 잘 돼 있어가지고, 우리가 다이아몬드 같은 것은 견고해가지고 유리짜리인 데 쓰잖아요. 그 다이아몬드 금강석이라 그러죠. 그런 거는 견고한 돌인데, 특별히 이제 이 집을 지을 때, 큰 성을 지을 때, 그 기초석으로, 이 보석이 박혔다는 건 그 집이 튼튼한 거죠. 그래서, 이 기초석으로 이 예수님이 이렇게 택한 바 되었고, 그래서 시험을 받게 하셨고, 시험을 이기셨고, 그래서 여기 보면 이 산돌이 나오는데,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 산돌이라는 말은 돌인데 무슨 살아있냐. 좀 이렇게 돌하고 살아있다는 말이 우리가 잘 안 쓰죠. 뭐 돌이 무슨 생명체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뭐 걸어 다닌다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 산돌, 우리가 전에 한번 이 공부를 한 적이 있는데, 산길, 성경에 보면 산길이 있잖아요. 길이 또 무슨 산길이 있고 죽은 길이 있냐 할 때, 우리가 이제 그런 표현했죠. 죽은 집, 그러면 사람이 살지 않는 집은, 죽은 집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죽은 돈, 그러면 사람이 안 쓰는 돈. 그게 분명히 돈이었는데 지금은 사용 안 하는 돈.
그런 건 죽은 돈이죠. 그런 개념인데, 산돌, 그러면 지금도 이 돌은 기초석으로 사용되고 있는 이런 의미를 표현하면 돼요. 지금도 이 하나님의 신령한 집에 기초석으로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쓰이고 있는, 이게 우리가 이 교회라는 건 집이잖아요. 이 아까 그 새 예루살렘처럼 이 교회의 이 기초돌, 머릿돌, 출발돌, 그는 예수 그리스도죠. 그분은 여전히 지금도 기초돌로 살아계시고 이 교회를 바치고 계시고 이 교회의 모든 하중을 주님은 사실 뭐 이 교회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오실 때 이 세상의 모든 죄의 짐을, 그 죄의 하중을 한 몸에 다 받으셨죠. 그걸 그 하중을 짊어지셨고 그걸 견디셨고 그걸 결국 십자가까지 가서 못 박히시면서 그 죄의 짐을 주님의 이 피로, 주님의 죽으심으로 그 죄의 문제를 처리하셨죠. 감당하셨고,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표현해주는 어떤 이 단어 중에 돌로 표현을 하셨는데, 참 그 주님 한 분이, 제가 이 예수님을 이렇게 이 돌 생각을 하다가 그 이수신 장군도 생각이 나더라고요. 우리가 임진왜란 때 굉장히 그 어려운 그런 외적의 침입으로 나라가 위태로울 때 그 나라를 집어온 바쳐줬던 그 이순신이라는 그 한 사람이 어떤 있어서 이 나라를 어쨌든 그 위기에서 그 받쳐준 그런 약간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어떤 한 사람이 그 나라야라는 이 짐을, 나라의 운명을 이렇게 바쳐서 어쨌든 허균에게 허균입니까? 모함을 당하고 막 그래서 감옥을 가고 막 그 백의 종근까지 하면서도 끝까지 하여튼 이 나라를 지키려고 12척으로 하여튼 그 외적 300척인가 몇백 척을 붙어서 이겼으니까 그 한 사람이 어떤 그 받쳐줌으로 이 나라가 존재하게 되는 그런 역할이잖아요. 그래서 이 예수님은 진짜 한 나라를 위해서 온 게 아니고 이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오셨는데 예수님 그 한 몸으로 여기 이제 보면은 그런 말이 있는데 7절에 이 베드로전서 2장 7절에 보면 밑에 부분에 건축자들의 버린 그 돌이 이 모퉁이 머릿돌이 되고 이게 이 세상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이렇게 오셨을 때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니까 무슨 건축 그 머릿돌, 기초돌로 쓰임 받을 제목이라기보다는 너무 연약하시고 너무 허무할 게 없고 좀 무슨 보석처럼 반짝반짝 빛나든지 우리가 이사야 53장에 보면 그는 허무할 만한 풍채도 없고 뭐도 없고 하여튼 그 세상 이 건축자들이 보니까 이거는 기초돌이 아니다. 기초돌이 되려면 뭐가 좀 이렇게 든든해야 되는데 무슨 풍채도 없지 무슨 그냥 이거 그래도 버린 기초돌 감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건축자들은 버렸는데 그 돌을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이 4절에도 나오네요.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돌로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았죠. 예수님을 보석처럼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았죠. 근데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 하나님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석으로 택하셨고 시험을 거치셨고 그 다음에 정말 견고한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죄와 사망의 그 짐, 이 세상에 들어와 있는 이 죄와 사망이라는 이 무거운 짐을 예수님 중심의 한 몸에 이렇게 다 그 하중이 미치는데 주님도 사실 너무 무거웠죠. 마음에 너무 무거워서 뭐 심장이 터져서 그냥 돌아가신 게 아니고 심장이 터져서 돌아가실 정도로 그 하중이 컸죠. 뭐 채찍에 맞는 것도 아프셨겠지만 못에 박히시는 것도 아프셨겠지만 주님이 이 마음에 받으시는 이 죄의 짐 그리고 그 죄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버려져야 되는 한 번은 버려져야 되는 어떤 버림받는 고통 버림받는 하중 압박감 우리가 애들이 왕따 당할 때 그죠 친구들로부터 다 외면당할 때 마음의 압박감이 있잖아요. 버림받는 압박감 어떤 짐 마음의 무게 그런 걸 못 견뎌 가지고 애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하고 그런데 이 예수님이 사실 중심에 당하신 어떤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정말 아무 죄가 없는 분이신데 이 세상의 죄의 짐을 또 친히 아버지로부터 한 번도 버림받으실 필요도 없는 분인데 이 죄 때문에 한번 이렇게 아버지로부터 버려져야 되는 그런 이 테스트를 견뎌내시고 이 십자가와 부활로 결국은 승리하신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이 이 기초석으로 이 코너스톤으로 이렇게 택하여져서 세워져 있는 거죠. 이제 우리는 그 위에 이 모퉁이 돌 위에 이제 그분을 의지해서 우리가 세워져 가는 거죠. 여기다가 그래서 여기 뒤에 그런 구절 나오는데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는 급절하지 아니하리라. 아까 이사야서에 나왔는데 이게 제가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하는데 정말 세상에 믿을 만한 정말 내 인생을 내 인생 우리가 무슨 일을 이렇게 계획해서 나갈 때 우리 세상 말로 돌다리도 두드리 보고 가라. 왜? 돌인데 잘못했다가 흔들려 버리잖아요. 그래서 겨울에 빠지기도 하여 이렇게 이 돌다리 두드려 보는데 정말 내가 이 돌을 의지하고 갈 때 이 돌이 나를 받쳐줄 수 있는가? 믿을 만한가? 튼튼한가? 견고한가? 참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내 인생을 거는 건데, 내 인생을 걸고 가는 건데, 그래서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는 믿을 만한 분이시구나. 이 기초돌이라는 이 말씀 안에 정말 이분처럼 변치 않을 수 있는 이미 마귀의 시험을 이기신 누가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 있겠냐. 사람으로서는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가 없죠. 다 마귀에게 이제 시험당해서 넘어지고 죄를 지어버리고 그냥 이렇게 변질돼 버리는데 하나님이 기초석으로 세워놓으신 이 예수 그리스도 산돌 지금도 여전히 기초석으로 유효한 지금도 여전히 기초석으로 쓰이고 계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이 밑에 보면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이런 분을
믿음으로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기초돌이 보배죠. 왜? 나를 딱 받쳐주니까. 우리가 신약에 보면 그 반석 위에 지은 집, 뭐 모래 위에 지은 집 그런 거 있잖아요. 이 반석, 예수 그리스도죠. 이 반석 위에 주초, 그 기둥의 기초를 이렇게 놓아서 지은 집인데, 근데 그런 집은 뭐 비가 오고 장수가 내리고 바람이 불어 부딪혀도 넘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그 기초가 튼튼하냐 튼튼하지 않느냐, 기초가 믿을만 하느냐. 요즘 이제 그 비가 많이 와가지고 지금 막 그 어떤 세계의 이목을 끌고 있는 게 중국의 그 산사댐인데, 막 세계에서 가장 큰 댐을 지어놨는데 지금 막 비가 막 하여튼 50일간을 계속 와가지고 지금 막 최고 수위 지금까지 거의 다 찼는데, 그 얼마나 물이 많아요. 막 그 어마어마한 물의 이 압력, 이 댐을 이렇게 막아놨는데 이 물의 이 압력이 있거든요. 그 물이 이렇게 그 치는 그 압력이 있는데, 이 댐이 과연 버틸 수 있냐, 이게 붕괴되느냐 버티느냐, 막 그런 게 요즘 막 그 인터넷상에 이제 막 계속 이 비가 오니까 계속 지금 되고 있는데, 이제 그 우리 옛날에 삼풍백화점도 그 왜 무너졌냐 하면 이 기둥들이 있었는데 뭐 그 마트 장을 넓힌다고 기둥을 잘라버렸죠. 톱으로 기둥을 빼가지고 나중에 무너져 버렸는데, 이제 그래서 무너진데,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부실공사. 철근을 10가닥 넣어야 되는데 그 공사업자들이 한 3가닥 빼먹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하중을 견디는 그 힘이 약해져 버리죠. 본래 10가닥 넣어야 1000을 견디는데 7가닥 들어있으면 700밖에 못 견디는 거죠. 그러면 1000이 왔을 때는 이게 이 기둥이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뭐 들리는 말로 해도 중국 사람들이 많이 빼먹었다. 그 이미 철근을 많이 빼먹어가지고 과연 정상적으로 이게 찼을 때 저게 버틸 수 있냐, 그런 의혹을 많이 자아낸다고 그래요. 근데 참 뭐랄까,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그래서 믿을 만한 분을 우리가 만났구나. 정말 테스트가 끝난, 어떤 것들은 테스트가 안 된 거잖아요. 합격 통지서는 받았지만 나중에 보니까 부실공사야. 이미 철근 다 빼먹고 속에 철근이 비어있는 그런 이제 것도 있는데, 우리 예수님은 이미 이 마귀의 시험을 다 견뎌서 정말 믿을 만한 그런 기초석이죠. 그래서 이분을 믿는 사람에게는 보배다. 정말 보배로운 돌이구나. 내 인생을, 내 생명을 바쳐주는, 내 인생을 바쳐주는 어떤 그 기초돌이 되는 거고. 근데 이제 믿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이 돌이 부딪히는 돌이 되고 거치는 반석이 되었다.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이 예수님이 자꾸 걸려, 이렇게 뭐가. 예수님이 무슨 이야기하면 또 그 말이 걸리고, 이 예수님이 무슨 이야기를 하면 예수님의 이 말을 그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에게는 이 예수님 자체가 거치는 반석이 되고 부딪히는 돌이 되고, 그러면서 이게 자꾸 부딪혀서 넘어지는 거죠. 근데 이걸 성경에는 하나님이 저희를 이렇게 정해 놓은 거다. 하나님이 그렇게 놨다. 그래서 똑같은 한 분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을 의지해서 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으므로 오히려 넘어지는 사람이 있다. 그 다음에 제가 이 베드로전서 2장에 5절인데요. 이제 기초석이 되신 예수님이고, 그 다음에 5절에는 조금 이렇게 한 걸음 더 이렇게 나가서 너희도 그랬어요.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아까 우리 계시록에 보니까 계시록 새 예루살렘 성의 기초석은 사도들이에요. 12사도의 이름이 적힌 그 보석으로 기초돌로 그 집이 세워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 너희도에 해당하는 분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 보면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들이라. 그래서 이 사도들도 사실 시험이 됐고 뭐 순교를 당하시기도 하고 어쨌든 이 믿음을 지켜서 그 기초돌로 이렇게 이제 자리를 잡으시는데, 이 베드로서에는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기를 바라는 그런 주님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도 보면 책임감이 강한 사람들, 어떤 조직에서 정말 그 어떤 충성심이나 어떤 정말 그 조직에 없어서는 안 되는 기초도로 같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그 회사를 이렇게 딱 말할까 바치고 있는 그런 인물들도 있는데, 주님은 우리도 이 산돌같이, 이 말은 산돌이라 그랬죠. 지금 그런 기초석으로 쓰이고 있기를 바라는 거죠. 지금 어떤 뭐 교회나 어떤 모임이나 뭐 가정이나 어떤 뭐 단체나 이런 데서 이 사람이 없으면 이 단체는 다 허물어진다. 이 사람이 받쳐줌으로 뭐 이렇게 그런 것처럼, 그래서 너희도 산돌같이, 여기 이제 신령한 집이 나오죠. 신령한 집, 영적인 집인데, 뭐 우리가 이런 눈에 보이는 집은 우리 육체가 거하는 집이라면, 여기 성경에 나오는 신령한 집은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이죠.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에도 보면 그런 표현을 이렇게 몇 군데 써놨는데, 에베소서 2장 20절에 보면 너희는 사도들과 선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래서 저희 너희도 산돌같이 이게 될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 복음을 믿음으로, 예수님이 내가 빛이요 하셨고, 그 다음에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이제 그러신 것처럼, 예수님이 산돌이시고 예수님이 기초석이신데,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이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마음에 그려보면, 우리는 뭐 우리가 어떻게 뭘 해야 된다는 점보다도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죠? 이 복음을 믿음으로, 우리도 산돌로, 그래서 그 기초석 위에 또 세워져 가는 돌로, 그래서 하나님의 집을 이루는, 신령한 집을 이루는 한 중요한 돌로 세워져 가기를, 자라가기를 주님은 이렇게 바라는 거죠. 그래서 이 베드로전서 2장 초반부에는 갓난아이들 것처럼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래서 너희가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그런 말씀이 있는데, 이 기초석 대신 예수님, 그냥 이렇게 마음에 이렇게 생각하는 참
감사하고 정말 우리 모든 삶에 기초가 중요하잖아요. 뭐 운동을 하든 뭘 하든 기초가 이렇게 딱 튼튼해야. 제가 나이가 이렇게 드니까 이렇게 출근한다고 이렇게 걸어 다녀 보면 다리가 불편한 나이 드신 분들이 이렇게 절뚝거리시는 분들이 참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나이가 들어갈수록 어떤 무릎이나 허리나 어떤 이 하체죠. 사람 몸으로 치면 이 하체가 튼튼하지 않으면 참 걷기도 쉽지 않구나. 그래서 하체의 어떤 중요성, 어떤 기초, 사람의 몸의 기초 부분이 튼튼해야 이 사람의 몸이 유지가 될 텐데, 그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기초가 견고해야 되구나, 기초가 튼튼해야 되는구나. 그러면 우리 참 많이 듣죠. 모든 부분에 음악을 배워도 뭘 해도 사실 기초가, 요즘 이제 축구 보니까 손흥민 이런 사람이 세계적인 어떤 선수로 되기 위해서 아버지가 14년, 17년 기초만, 그래서 한 5살부터 14년, 17년 정도를 기초만 닦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계적인 클래스를 이렇게 이제 어떤 나갈 수 있는 바탕이 되는 거예요, 보니까. 그래서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의 세계에서는 우리의 기초가 예수님이신데, 정말 온전한 기초석이고, 정말 우리가 그분을 믿을 수 있는,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 복이 되고 보배가 되는 그런 주님을 이렇게 만난 게 너무 감사하고 그래요. 오늘 여기까지